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고 또 참으로 가까이하며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초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에 크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마시라입니다. 먼저는 누구든지입니다. 주님은 이 위대한 초대 가운데에 나아올 수 있는 대상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자격과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봉사를 많이 하든지, 교회 일에 헌신적인 사람이든지 아니면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모두가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마르거든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와 결핍과 부족함을 어떤 한 가지로 한정지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 혹은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 불안에 빠져 있는 사람 한정짓지 않으십니다. 그저 목마름입니다. 이 목마름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육적인 목마름도 해당할 것이고, 정신적인 목마름도 해당할 것이고, 영적인 목마름도 포함이 됩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와 시험과 환난이 권고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해답과 해결이 다 우리 주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마시라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이 거저 주시는 아무런 대가가 없는 이 생수의 강을 마시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대가도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공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언제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며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초대가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이 초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세 가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마시라,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다가 놓치는 그 사이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로 와서입니다. 우리는 그냥 목마르거든에서 마시라로, 내 삶의 문제에서 그 문제의 해결로 쉽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사이에 있는 내게로 와서, 내게로 오라, 여기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예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 내 삶을 헌신하고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성경, 신약성경 모든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그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늘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과 인생의 문제와 모든 곤고함을 아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해갈의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목마름이 해갈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께로 향하는 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주님을 찾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내 목마름이 문제의 해결로만 단순하게 끝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엊그제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올 한 해가 저에게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덧붙여서 뭘 이야기하셨냐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본인은 항상 기도를 하시는데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올 한 해가 너에게 어려운 광야와 같은 시간일 거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성도님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주셨겠습니까? 미리 괴로워하라고 그랬을까요? 미리 뭔가를 준비하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난리와 고난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너를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니 결코 나를 떠나지 말고 담대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로만 나오라는 격려일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자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부릅니다.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대번에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나병 환자들은 그 제사장에게 가던 중에 그 길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깨끗함을 입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죠. 나병이 걸리면 보고 싶던 가족들과도 함께 생활할 수 없고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들떴겠습니까? 그 기쁜 마음을 부여잡고 그들 10명 중에 9명의 나병 환자는 기뻐서 각자 다 제 갈 길로 떠납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며 칭찬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한 나병 환자의 감사하다는 그 말, 어떤 인사치레를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 분명 아닐 것입니다. 나병의 근원이 마르고 깨끗함을 입는 것을 넘어 주님은 그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명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이 주님께로 나가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마저도 주님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이 메마를 때 여러분, 다른 것을 찾으면 더 목이 마릅니다. 삶이 어렵다고 주님이 아니라 다른 삶의 근원을 찾으면 그것은 정말로 멸망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마셔도, 바닷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이 더 마르게 하는 법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도 인생이 메마르고 목이 마르신 분 계신가요?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 영혼이 곤고하고 허무하고 목이 마른지 더 주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마음이 허무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내 믿음마저 흔들리고 무너지고 계신가요? 다른 곳 가지 마시고 더 기도하러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이 지치고 살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내 앞길이 너무나 불투명할 때 여러분 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반대로 하죠. 육신이 피곤하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삶이 분주해지면 예배를 멈추고 교회를 잠시 쉬어야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러니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이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으로 채우려면,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뭘 먼저 알아야겠습니까? 뭘 알아야겠습니까? 우리가 목마르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각해야 합니다. 내가 목이 마르고 내가 메말라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주님을 찾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 목마름이 아니라 나의 지금 메말라 있고 비어버린 심령이 채워짐을 구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목마름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메말라 있으면 내가 목마르다는 사실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느끼지를 못해요. 너무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어서 내가 지금 메마르다는 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딘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오히려 내가 목마르다는 걸 느낀다는 건 여러분 도리어 내가 조금씩 채워지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먼저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조금도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로 통회하는 심령을 주시죠. 같은 예배를 드리고 동일한 말씀을 듣고 같은 찬양을 불러도 누군가는 눈물과 회개로 반응하며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예배 후에도 남아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목말라 하죠. 더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혼의 은혜가 채워진 겁니까? 아닙니까? 채워진 거죠. 이미 그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말씀이 들려져야 하고 메마른 심령인 사람, 회복되어야 할 사람은 잠들어 있죠. 목마른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마름의 회복이 먼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3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명절 끝날입니다. 이때의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앞에 7장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초막절은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이 농사하는 계절과 연결지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봄절기와 그리고 가을절기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봄절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해당하고 이 한 해의 끝자락에 해당하는 가을절기는 나팔절과 속죄절과 그리고 오늘 말씀의 초막절입니다. 결국 이 초막절은 한 해의 끝입니다. 마지막 추수를 기념하면서 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올 한 해 거두게 하셨구나. 수장, 거두어서 저장하며 감사하는 절기인 겁니다. 더불어서 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하면서 생활했을 때 주님께서 물을 주시며 돌봐주시던 것을 감사하는 절기인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하는 대표적인 행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에서 비롯을 하는데요. 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실로암 우물에서부터 물을 담아서 전달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물을 퍼 나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달받아온 그 물을 받아서 제사장은 제단에 그것을 붓고 제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결실이 너무나 가득하고 물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마르지 않고 만족스러운 넘쳐나는 포도주로 목이 마르지 않는 때, 그때가 바로 초막절인 겁니다. 1년 중 절대 목이 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 하루를 뽑자면 바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인 겁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역설적으로 그 초막절 끝날에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실로암에서부터 성전까지 물을 나르는 것은 모든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에 물을 부으며 예배를 집전하는 것은 제사장이죠. 이들은 물을 부으며 은혜를 구하는 종교적인 행위는 너무나 완벽하게 다 잘 해냈지만 정작 자신들에게서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고갈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적인 행위만 반복하고 있던 것이죠. 모두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 같고 물과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께 겉으로는 감사도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적인 목마름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이 물을 잘 붓는 행위를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한 번 붓고 나면 말라버리는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영혼의 목마름조차 깨닫지 못하는 너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자각하라는 주님의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향한 이야기이겠습니까?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직분자와 중직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매주 은혜의 집은 올라오는데 매주 은혜로운 행위는 반복하는데 심지어 매주 은혜를 전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을 향한 열망과 목마름을 다 잃어버린 심령, 그 목마름이 없는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이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다른 사본에 따라 이루어진 번역을 보면 37절부터 38절을 이렇게도 바꾸어서 번역을 합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마시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삼손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나름 종교적인 모습으로는 구별되어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는 반복하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빠졌고 예수를 향한 영적인 목마름과 열망과 열정이 다 식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서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때때로 삼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귀 턱뼈로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를 때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외부의 적도 죽이고 무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둔 후 삼손의 바로 이어지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으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인 상황입니까? 이토록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할 수 있는 삼손이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과 영적인 목마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여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맡겨진 사역들은 다 그럴듯하게 해내고 있는데 내 안에 영적인 목마름 하나 해결하지 못하여 다른 주변을 다 불편하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의 삼손은 이 장면에서 거의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은 우묵한 곳을 터뜨려 주시고 물이 솟아 나오게 하십니다. 그 샘의 이름이 뭐냐? 엔학 고레입니다.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나의 타는 듯한 목마름과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알아서 주님께 부르짖어 나가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내 안에 목마름조차 해결할 수 없는 능력 없는 비참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것을 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때의 엔학골에 부르짖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터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생각하며 제가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찬양이에요.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할 때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